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용수 목사입니다. 2026년도 올 한해도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 은퇴한 지가 6년차 되었으며 현재는 아들 김사무엘 목사와 함께 논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47년 목회하는 동안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소상하게 다 밝힐 수는 없지만 25년도 1년 동안에도 항암 치료하러 논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4번 다녔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불실현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은 해결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겪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욥은 세 친구들이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다 통과할 때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욥의 신앙적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저도 이러한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지 않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결연한 것처럼 침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은퇴 후에도 영적 능력과 건강 주셔서 젊은 목회자도 하기 어려운 개척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욥처럼 큰 환난 풍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실 때 얼마나 낙심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겠습니까? 이제 불시련을 이겨나오고 생각해보니 솔루션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에 대하여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기독교인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보호해준 죄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와 코리는 최악의 환경에 처하게 되고 온몸을 물어뜯는 벼룩대가 들끓었습니다. 언니 베시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를 읽으며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고 제안하나 코리는 벼룩만큼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용소 내에서 간수들의 감시 없이 마음껏 성경을 읽고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간수들이 벼룩이 옮을까봐 코리의 막사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리는 끔찍하게 느껴졌던 벼룩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보호막이 된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카톡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일단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감사, 재물을 잃었어도 감사, 직장에서 밀려났어도 감사,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겼어도 감사,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났어도 감사, 암이 발병했어도 감사, 그 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인생의 문제가 평안하게 해결됩니다. 솔루션 둘째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솔루션이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 자녀, 부모, 건강, 재물, 명예,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아닙니다.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일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갈릴리 호수에 사나운 풍랑을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둘째로 베세다 인근 들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셨습니다. 셋째,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넷째,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 주셔서 폐인 같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인생 문제를 개수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심리학과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와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약 35,000번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아침 식사는 무엇으로 하지? 등 작은 것부터 가족 문제, 월세, 건강 문제 등 많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라면 내가 판단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생사가 좌우되는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도 죽음도 죽음 후의 천국도 가족의 건강도 재물, 명예, 좋은 주택, 좋은 차 등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 때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오직 예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본 메시지는 매월 마지막 주간의 월 1회 쉼과 희망 채널을 통하여 유튜브 올리고 있으니
많은 애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